저는 16절에 불법한 그 발람을 책망하되 하나님이 이제 책망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말하지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 16절을 직접 그 민수기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제 훑어봤거든요. 하나님이 책망하는 일에 나귀를 쓰실까? 하나님이 저에게 니는 그 나귀를 한번 생각해봐라 하더라고요. 나귀 눈에는 사자가 앞에 서서 발람, 자기 주인을 칼로 내리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 나귀는 막 피해갔는 거죠. 자기 주인도 안 죽고 자기도 안 죽으려고 피해갔는데 이 발람은 그걸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발람한테. 나는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에 탄 나귀가 아니냐. 이 나귀가 굉장히 순종적이더라고요. 내가 이같이 언제 하던 버릇이 있었느냐. 그렇게 말했고 또 하나님께서 또 발람의 눈을 딱 열어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나귀를 대변해줘요. 나귀가 피했다 3번. 근데 나귀가 피하지 않았으면 벌써 너를 내가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이렇게 딱 말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감동으로 니는 나귀 같이만 살면 된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종려 주일날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저기 가면 나귀가 있다. 그 나귀를 끌고 오라. 그 제자들에게 말했거든요. 예수님이 그 나귀에 딱 탔어요. 그리고 그 나귀는 제자들이 이제 끌고 갔겠죠. 구약의 그 나귀에 대한 많은 이야기. 그게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딱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딱 보여준 거다. 그 나귀를 끌고 가는 그 제자들은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구약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신약 말씀, 기록된 말씀이 나귀를 끌고 가야 된다. 그리고 니는 나귀 역할만 하면 된다.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나귀가 뭘 했냐? 나귀는 그냥 다른 거 할 거 없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가면 된다.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다. 오늘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우리 힘으로 하는 거는 율법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나귀 정도만 하면 되는구나.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취해야 될 자세다. 그래서 저는 그 나귀의 자세를 네가 가지고 있느냐?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발람처럼 거짓 선지자 태워서 갔던 적이 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예수님을 태워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가 나를 타고 나를 종처럼 막 부리는 거죠. 이 본문에 보면 발람이 그 나귀가 앞으로 똑바로 안 갔을 때 3번이나 채찍질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때 나귀의 입이 열려가지고 왜 나를 치십니까? 내가 언제 당신 말을 안 들은 적이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항변하거든요. 그 나귀처럼 해라. 내가 말로 시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네 등에 타지 못하도록 오늘 본문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한테 네가 당해서는 안 된다. 나귀처럼 하나님의 음성 들어서 그 음성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 나귀의 역할만 네가 충실히 감당하면 된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네가 거짓 선지자한테 속지 않는 거 그게 지금 정말 종말의 끝이다. 그러면서 네가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네한테 시키는 대로 네 눈이 항상 열려져 있어야 되고 귀는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네한테 절대로 이제 거짓 선지자 태우고 다니는 과거에 그런 짓 하지 마라. 거짓 선지자한테 네가 외쳐라. 아니라고. 예수님만 태워라. 그거를 계속 저한테 이제 돌이키시면서 이게 오늘 말씀하고 그 계시록 말씀하고 지금 시대 분별하는 거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네. 나귀도요 제대로 된 나귀가 돼야 됩니다. 아멘. 이 나귀 타고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진짜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환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 근데 나귀가 지보고 환호하는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막 사람들 보면서 나귀가 이렇게 막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다니면서 자기가 막 자기를 환호하는 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는 것인데 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한테 나가서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것인데 지 자신을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어쩔 줄 모르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그 천방지축에 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나귀가 절대 되면 안 되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자들. 우리는 그거까지만 하면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은, 저 목회자인데 목회자로서 제가 할 일은 그냥 말씀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 주시는 거 깨닫는 거예요. 예, 그 깨닫는 것도 처음에 제가 이 본문 말씀 구절을 읽을 때는 완전 황무지입니다. 이게 5번, 10번 읽어도 황무지예요. 없어요. 예. 그냥 여기서 성령 기록에서 무슨 말씀을 해야 돼? 이게 말씀, 이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에서 성령님이 나한테 무슨 소리를 줘야지 내 속에서 꽃이 피는데, 그게 안 깨달아지니까 꽃이 안 피는 거죠. 그러면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읽고, 생각하고 이러니까 그 황무지에서요, 진짜 말씀이 여기서 나올 것 같지 않은 황무지인데, 꽃이 필 수 없는 그런 황무지인데, 거기에서 딱 씨가 나와, 이게 줄기가 나와가지고 꽃이 딱 피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신비하더라고요.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신비하구나. 그래서 그것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저는 막 그 말씀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 주일에 말씀 전할 시간을 막 기다려지는 그게, 이 기다려서 주일 말씀 전할 때 성령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것 전부 다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 속에 알려주신 것들 막 다 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세계가 막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할 때에 이런 세계가 나타나는 것이구나. 그게 말씀이 신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도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은 우리 이스라엘 아들들, 12명의 아들들이 자기들은 애굽에 가서 산 것뿐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신 그 일은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한 거예요. 누가 12지파 조상이 된다고 그들이 생각했겠어요? 생각하지 못했죠.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깨닫는 대로 그냥 사람들한테 복음을 막 가서 전하는 거. 막 성령님하고 너무 친했으니까 친한 걸 그냥 막 전달하고 막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타까워가지고 편지 쓰고 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쓴 편지 13권의 편지가 신약 성경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읽혀줄 줄 알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아직도 살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룩하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엄청나다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고 말씀 깨닫게 되면은 절대 여러분들 평신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평신도라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성경 아무리 읽어도 그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져서 이것이 나를 통과해 흘러가가지고 막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대로 그냥 난 하나님만 좋아하고 하나님만 묵상을 했더니 말씀을 막 가까이 했더니 저절로 막 환경이 변화가 되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시라는 것이죠. 이게 진짜 이 세계가 진짜 있더라고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가 진짜 있더라고요. 내가 길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랬더니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고 그 말씀이 세상을 정복하고 그 말씀이 막 이 세상에 확장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 경험이 되더라고요. 우리 화요 줌으로 들어오시는 우리 화요 묵상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말씀 묵상의 세계를 지금은 이게 근데 쉽지는 않아요. 이게 쉽지는 않고 오랜 시간이 좀 걸리고 그렇지만은 내가 말씀 들고 나는 수시로 댕긴다. 내가 이 말씀 이 쪼가리 들고 이게 우리 그 복사해가지고 우리 김건사님 막 돌아다닌다 그러잖아요. 이게 전철관에도 가고 막 수시로 들여다보는 이 삶 이게 습관화가 되면은요 이게 1년 2년 지나면은 엄청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미 그게 습관이 되면 삶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묵상반이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묵상도 잘 안 되고 또 힘들 수 있고 이러지만은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러면은 확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하나님이 사람 이제 붙여주시기 시작하고 이미 지금 사람 붙여주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말씀 묵상이 깨달아져가지고 딱 있으면 벌써 사람 붙여줍니다. 하나님이. 이게 신비하게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 세계를 한번 경험해 보시라. 이런 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